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대로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을 언약, 계약,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삶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뿌리로 하는 수많은 율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방금까지 애굽 사람의 종이었고 그들의 종답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열흘길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지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 모압 평지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는 이 이름 자체가 신이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이제 두 번, 그죠? 반복되었다 할 때 거듭 신이고, 명은 명령 명자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주신 명령, 이게 신명기입니다. 또 영어 성경 이름으로 이제 이 신명기는 둘째 율법이다. 이 둘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을 주셨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또 말씀을 주셔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죠. 하지만 이 이름은 이제 오해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이 둘째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해요. 마치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과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주는 말씀이 좀 다르구나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 신명기는요, 원래 성경의 신명기 이름은 말씀들이에요. 말씀들. 이게 신명기의 원래 이름입니다. 말씀들인데, 이 새로운 말씀이거나 두 번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실제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졌다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과 모압 평지에서 주신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같은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우리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이거 이대로 사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니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우리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이상한 군대입니다. 좀 설교 제목이 이상하죠? 이상한 군대.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죠?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지, 또 군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조금 속된 말로 하면요, 이상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합니다. 이 내용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을 이상한 군대다라고 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우리가 이제 결론에 가서 보면 이상한 부대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부대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가나안 땅이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북쪽으로는요, 가나안 땅이 이제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북쪽으로는 아수르나 또한 아람이나 바벨론 같은 굉장히 고대의 강력한 이제 제국 혹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쪽이 무거운 짐 같은 걸 짊어지고 있는 셈이 된 거예요.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 역사책에도 나오는 큰 나라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런 강대한 나라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아래쪽, 남쪽에는 뭐가 있었느냐? 당시 고대의 강국이었던, 오늘날은 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고대에서는 굉장한 큰 문명을 일으킨 애굽, 이집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딱 그 가운데에 있고 아래에 이집트라는 아주 강대국,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위로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 같은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왜 골치 아프냐? 이 나라가 강대해지면요, 욕심이 나잖아요. 땅 욕심이 나서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 나라들이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래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낑겨버리는 것이죠. 애굽이 강대해지면, 애굽이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아래가 또 서로 싸움을 하려면 어디서 싸워요? 이스라엘 땅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가 딱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뭐라고 명분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명을 치러 가는데, 중국 명을 치러 가는데 너희가 길을 내줘야 되겠다. 우리는 너희 길로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명을 치러 가는데 우리를 건너가겠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난 것이잖아요. 명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우리가 낑겨가지고 고통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위로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위에 있는 것이고, 아래로는 일본하고 물론 조금 멀리 있지만 태평양 건너에 미국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가 있잖아요. 이 나라들 사이에 4대 강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딱 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이 감도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군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아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늘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아주 샌드위치처럼 딱 중간에 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게 돼요. 이상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과 군대 운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적군들의 말과 병거와 군사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해요. 훨씬 강해요. 사실 이스라엘은 이 군대가 이제 솔로몬 때나 가서 이 말과 병거를 거느릴 정도가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이 군사력 자체가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말과 병거를 끌고 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건 두려움 그 자체. 이 말과 병거는 오늘날로 하면 땅에서는 탱크, 전차, 하늘로는 전투기예요. 전차를 몰고 오고, 그죠? 하늘에선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군사 숫자도 막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것을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등하거나 뭐 우리가 많으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군사력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고, 이게 싸워봤자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타당하는 방식이에요? 더 적당한 거예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그죠? 이제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전쟁 안 하겠다, 원하는 거 말해라, 우리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막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피해를 받을 것이 뻔한데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 가까이에 갔을 때, 이제 진짜 이제 전투를 하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 가까이에 가면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외치라, 군사들에게 외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 가까이에 갔을 때 제사장이 백성 앞으로 나와서요,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외쳐라. 뭐라고 외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외치라. 물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사장이 군인들 앞에서 겁내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딱 말해주면 심리적 안정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군 앞에 있는 군대가 할 일은 아니죠. 더욱이 군사력이 훨씬 더 강한 적군 앞에서 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불리한 군사력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것을 군인들에게 빨리 알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그죠? 지금 적군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우리가 적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죠? 지휘관들이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일사불란하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마치 지휘관처럼 앞에 나와서 심리치료할 때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라고 하신 내용도 기가 막혀요. 이건 진짜 갈수록 태산이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군대를 운영하는 관리들이 이제 제사장에 이어서 또 나옵니다. 적군을 바로 앞에 두고요, 딱 나와서 뭐라고 외치는데, 이 외침은요, 이들이 하는 외침은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전쟁 역사상 이런 외침은 없었을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 병사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중에 새 집 지은 사람, 새 집을 지었는데 그 완성된 낙성식이라는 게 집을 완공식 뭐 이런 거죠. 완성한 거 못하고 온 사람, 한 번이라도 누워보지 못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 짓다가 온 사람도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손을 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 너가 지금 전쟁 이제 바로 전쟁 날 건데, 전투를 할 건데 너 죽어버리면 네가 짓다만 그 집, 완성하지 못한 집 어떻게 되겠냐? 남이 완성시켜놓고 남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포도원을 만들고, 또 한번 손들라고 그래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천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거수 손들어 보시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아직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너도 집으로 가세요. 너도 집으로 가십시오. 너가 그렇게 해버리고 심어보고 먹지 못한 그 나무를 남이 먹어버리면 어떡하냐? 너가 그렇게 애써서 심었는데 첫 열매를 먹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냐?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은 깨질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법적으로 보면 결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잠자리를 같이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제 아내랑 잠자리를 하지 못한 신랑이 있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세요. 혹시 여러분이 전쟁에 처해서 죽으면 다른 남자가 당신과 약혼한 그 여자와 살게 될 텐데, 그러면 안 되니까 집으로 가십시오. 안 이상해? 여러분 표정에서. 그런데 아직 남은 게 또 있어요. 이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데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이번에는 이 책임자가 누구를 돌려보내요? 어떤 사람이요? 무서운 사람들은 집에 가래요. 지금 적군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무서운 사람 있어요? 마음이 떨리는 사람 있어요? 그럼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병사들도 마음이 허약해지니까 돌아가세요. 이 그럴듯하긴 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당장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상대방이 더 센 게 분명한데, 싸우면 많이 죽을 게 분명한데 그 마음이 안 떨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다 가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하죠. 지금 적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더욱이 적국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군사력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말과 병거와 같은 첨단 무기가 없다면 병사라도, 그죠? 더 한 명이라도 끌어모아야지 그래도 승산이 있을 거예요. 군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이라도 끌고 와야 될 지금 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인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시켰습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죠? 또 여자와 약혼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한 명의 군인이라도 더 끌어와야 할 판국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유, 그죠? 물론 이 각각은 개인에겐 중요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보면 그게 그만큼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유로 있었던 군사들조차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에 이 행주대첩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보셨을 텐데, 이 행주대첩은 대승했다라는 뜻이에요. 행주산성에서 엄청 큰 승리를 얻었는데, 이 행주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 큰 승리에 속합니다. 이 권율 장군이 1만 명, 10,000명 못 되는 군사로 가지고 그보다 3배가 더 많은 3만 명의 왜군을 그곳에서 물리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3배나 많은 군사를 물리쳤으니까. 이 군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산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쳤어요.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을 합쳤는데 그 중에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인들이. 그래서 이 행주산성 전투에서, 행주대첩에서 유명한 게, 여인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가지고 끊임없이 군인들에게 갖다 줘서
군인들이 뭐 활도 부족하고 창도 부족하니까 돌이라도 던졌거든요. 그죠? 투석전을 했어요. 돌을 던졌는데 여인들이 공급해준 이 돌로 이제 싸웠다. 이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행주 산성할 때 행주가 여인들의 행주에서 나왔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 여인들의 공이 굉장히 혁혁했어요. 이처럼 승리를 위해서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뭐 상식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이상한 군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이상하게만 보이는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덧붙이면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당연한 본문이 됩니다. 한 가지 요소를 덧붙여야 돼요. 한 가지 요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란 요소예요. 하나님을 덧붙여야 돼요. 하나님. 오늘 본문이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이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상하게 보이던 것이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적군이 군사력이 훨씬 강한데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상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당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을 굴복시켰으니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으시죠. 바로 그 강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국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적국과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사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떨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적군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 한 응원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키시죠. 그래서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세요. 이게 출애굽기 앞부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애굽 왕의 두 손을 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달려왔던 애굽 군대를요, 홍해 바다 한가운데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무슨 군대를, 정규적인 군대를 만들 수가 있었겠냐고. 군대가 없었어요.
그들은 최강의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속수무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최강의 애국 군대를 물속에 다 잠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이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송축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들이 보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용사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적군을 물리치시는 용사란 말이에요. 용사란 말이에요. 적군이 아무리 많은 말과 병거로 무장하고 땅에 모래처럼 많은 군사의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는 애국 군대처럼 모두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군사력이 더 강한 적군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으로 나아가 적군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이상한 군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내 집을 건축한 군인, 그죠? 포도원을 만든 군인,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군인,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 이거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승리는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군사가 많으냐 적느냐에 하등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에 나서기에 부족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배려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이상주의적인 거 아닌가, 그죠? 의심과 회의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들 수가 있어요. 마치 동화처럼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동화처럼 꿈 같은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절대 이상한 군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상적인 꿈과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우리예요. 여러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세요? 정말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가냔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가 싸우기 버거운, 너가 이길 수 없는 적군이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적국을 이길 거야.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 읽으면 정말 이상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정말 이상한 군대지요.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군대예요. 하지만 전지전능하며 우리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읽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 너무나 당연한 내용. 이스라엘 군대는 이상한 군대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불행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근데 정말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다 이상한 내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요. 믿음으로 읽으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안 보면요, 우리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 이 성경을 읽으면 오늘 말씀 엉터리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택도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가 베푸신 은혜와 승리와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그 어떤 태산과 같은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넘을 수 있는 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올 때 그런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진정한 은혜와 승리와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 또한 사람의 경험으로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지울 때가,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주시는 승리 가운데, 주시는 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태산과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 산을 오르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